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20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늘 보는 가족이고 또 형제 자매고 이웃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또 웃는 얼굴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며 또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무르익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예배를 통해 저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지금까지 누려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흘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왕이면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 속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가 참으로 두려움 없이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한마음이 되어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오늘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국진 형제가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함께 2절 같이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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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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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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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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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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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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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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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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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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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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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저희 나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갈등과 또 아픔과 또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싸매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셔서 참 한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정자들과 온 나라가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참으로 이끌어가는 버팀목이 되어서 교회의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름다운 만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위로와 축복과 또 아프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조영현, 송성숙 집사님 둘째 아들 조현우 형제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훈련받고 또 이왕이면 좋은 부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나눈 말씀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히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왕이면 또 퀴즈를 한 번 더 풀어보시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잘 참고하셔서 모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이왕이면 수고하신 분들에게 꼭 커피도 한 잔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종종 교회에서 다른 성도보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품위 있는 분을 가리켜 경건한 분 이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liness, 즉 하나님을 닮는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이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경건한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구제였고, 두 번째가 기도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금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성도가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 경건한 삶의 지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즉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금식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금식이 경건한 삶의 표시인가? 도대체 금식이 뭐길래 그렇게 금식하면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을 보내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만큼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 즉 우리가 물론 의식주라고 넓게 해석하지만 이 먹는 것, 이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는 것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것이 옆에 있어도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금식은 종교적인 행위로 인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 금식을 신자의 5가지 기둥 중에 하나로 여길 만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 중에 하나가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해가 지기 전까지, 즉 해가 뜬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침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 국가들은 주로 중동의 사막이나 아프리카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심지어 침까지 삼키지 않고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금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금식은 금욕의 대표적인 덕목입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고행과 더불어 이 금욕과 금식은 대단히 중요한 성도의 경건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왜 금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금식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슬픔을 만났을 때 금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백성들이 그 시체를 가져와서 7일 동안 금식한 그런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금식한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회개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의 왕부터 백성들 심지어 지비석들까지 금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망하기로 했던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고 용서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가 하면 큰 위기가 당했을 때 금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가 왕으로서 자기 유다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아하수에르 왕을 만나서 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금식은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하는 것이 금식이고 또 범죄에서 회개할 때 그 죄를 뉘우칠 때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죄인입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금식할 때 그냥 음식만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금식할 때 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식과 기도가 함께 언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이 두 단어를 합쳐서 금식, 기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만큼 전폭적으로 기도에 매달리는 뜻입니다. 좀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서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단식 투쟁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광화문이나 혹은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다못해 집안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설득하다 안 되면 단식 투쟁을 해서 뭔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일들이 집안마다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식이든 단식이든 보통 사람이 보통 각오로는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금식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로 가서, 즉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40일 동안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끝날 즈음에 곧바로 사탄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험이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금식하여 굶주린 예수님에게 정말 딱 맞는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핏 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시험입니다. 안 그래도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줄인 배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드는 초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시험이고 너무나 딱 맞는 시험처럼 보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거절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정말 역사에 길이 회자되는 명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체적으로 배가 고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사실을 이 대합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금식 기도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쇠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을 능히 물리치고 이기실 정도로 예수님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서울 시내에 있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유명한 교회를 다녀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장로들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 사이에 뭔가 문제가 벌어지면 다 접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곧바로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면 교인들이 그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다툼과 갈등을 멈추고 숙연해지고 또 장로들이 교인들의 대표들이 다 기도원에 올라와서 목사님께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목사님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시고 또 화해를 종용하시고 그래서 그 다툼이 멈추면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금식 기도가
그 목사님의 목회의 주무기였던 셈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금식 기도를,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제가 알기로 3번인가 4번을 하셨고, 더 안타까운 것은 결국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기도원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이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목사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는 고사하고 정말 일주일 금식 기도도 그저 몇 번 해보지 못한 너무나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은 비교차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 목사님의 금식 기도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이 행했던 금식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책망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책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엘리야 선지자, 다윗 왕, 다니엘, 또 왕후 에스더까지 정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는 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한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신 경우는 단 한 번뿐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1년에 단 하루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가리켜 대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식하는 것은 1년에 하루, 즉 대속죄일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자발적인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자들은 1년에 단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이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전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간호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랑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주자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하필이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을까? 명목상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날짜가 요일이 목요일이었고 또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던 목요일과 또 내려온 그 월요일을 기념해서 자기들도 모세의 후손이자 제자이기 때문에 그날을 금식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엔 대단히 경건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의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월요일과 목요일은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모든 사람들이 장터에 모이는 장날이었죠. 장날. 그날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장터에서 하루를 즐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날 금식을 하면 대번에 저분 금식하는구나 표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기에 너무나 좋은 날이 바로 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월요일과 목요일을 택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속내를 간파하신 예수님이 16절에서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두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슬픈 기색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 가운데 제일 헌 옷을 입거나 아니면 멀쩡한 옷을 잡아 찢어서 자기의 모습을 남루하게 하고, 또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또 장례식 때 하는 것처럼 재를 머리에 집어쓰고 몸을 온통 먼지로 덮어서 정말 슬픈 모습을 가장 연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그들은 자신의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일부러 금식하는 티를 내기 위해서 멀쩡한 얼굴에 재를 발라서 얼굴이 상해 보이도록, 그렇게 창피하게 보이도록 연출을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보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식의 관종이었던 셈이지. 본래 금식은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금식을 순전히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으려고 금식했으니 이미 그들은 받고 싶은 상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 더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외식적인 모습, 관종 같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심지어 진노하사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오히려 그들을 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금식하라고 교훈하십니까?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째로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요즘 말로 머리를 깨끗이 감고 린스에 영양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화장도 깔끔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만 금식하는 것을 알아보시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 앞에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금식, 내가 하는 경건 생활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금요 기도에도 꼭 나오는데 저 사람은 어디 간 거야? 왜 안 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금식을 하는데 저 사람들 왜 금식을 안 해? 저희도 믿는 거 맞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안 하지? 나는 11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야말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경건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 보세요. 우리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앞에 얘기한 구제든 또 기도든 금식이든 그 밖에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그런 경건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심은 하나님만 보세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참된 금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 필요한 응답과 상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먹을 것을 안 먹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부모에게 매달리면 그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아마 빚을 내서라도 그 자식이 부탁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이 다 들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금식하며 매달리는데 그냥 무심히 쳐만 보시거나 외면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가만히 쳐다만 보시거나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에 대해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속히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탈입니다. 그러니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자세히 진단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께서는 살을 빼는데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하십시오. 현미밥 한 그릇에 묽은 야채 국물을 만들어서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과일을 하나만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살이 빠질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듯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다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식전에 먹어야 합니까? 식후에 먹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물론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먹는 것을 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형이다, 목구멍이 포효성이다, 심지어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등등 많은 속담이 있죠. 그만큼 인간의 욕구 가운데서 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때로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식욕을 비롯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절제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승리의 관을 위해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절제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음식에 대한 금식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금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앞에서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는 돈에 집착하지 않는 돈 금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TV나 게임에 시간을 지나치게 쏟는 분들은 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 또 잠을 많이 자고 게으름을 부르는 분들에게는 잠 금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남에게 불필요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사람들과 만나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판하는 데 시간을 쏟는 분들은 말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 정말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경건한 성도,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본 이 경건의 표시들, 구제, 기도, 금식, 그거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관종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답해주시는, 상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오늘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 잊어버려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시기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경건한 구제와 경건한 기도와 경건한 금식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밀한 대로 갚아주시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세요. 오늘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이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은밀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이 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는 싸움과 저희들을 잡아 삼키려고 애쓰는 이런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처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의 기도와 간구와 구제와 금식과 경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귀한 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한가치 흐르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다짐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여주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은밀한 기도와 간구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또 세계를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와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저의 삶 가운데 경건을 힘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시면서 참 우리의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